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같이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주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차경동 목사님께서 엔샬롬의 시대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추위에도 잘 견디고 계시죠? 네, 입춘이 지났는데 아직 언제 봄은 오는지 곧 오겠죠. 네, 더 강건하시고 아마 너무 추워서 또 이렇게 못 나오신 또 건강상 이유로 못 나오신 분들도 아마 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생각하면 왠지 행복해지죠. 보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로또는 한 주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다. 여기에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근데 한 연구에 의하면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몇 년 안에 이전보다 더 큰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복권, 우리보다도 액수가 더 많죠. 미국 복권 당첨자의 70%가 5년 뒤에 파산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자마자 곧바로 외제차를 계약을 하고 명품 매장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간 이제 흥분되겠죠. 그런 흥분과 이 만족을 따라서 그런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비 뒤에 따라올 유지비, 세금,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 끊겼던 친척, 동창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거절 못하고 퍼주다 보면 남는 거는 배신감과 빈 통장뿐입니다. 좋은 정보가 있다는 말에 혹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나 주식에 올인을 합니다. 결국 많은 경우 이들은 돈을 관리하고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돈이 주는 책임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돈이 없을 때는 선택의 범위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비용이나 형편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했고 많은 선택이 자연스럽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생기자 대부분의 것이 가능해져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는 가능해진 순간부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몰랐던 겁니다. 어디에 살아야 할지, 누구를 도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돈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삶의 기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문제라기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중심이 사라진 상태, 바로 이것이 역설적인 불행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대왕이 나오죠. 이 솔로몬은 부족해서 불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 부, 권력, 쾌락,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결론은 아주 충격적이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의 문제는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에서 밀려난 삶이었습니다. 자, 가진 것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붙잡을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오래된 역설적인 불행의 표본입니다. 정리하자면 역설적 불행이란 삶을 지탱하던 중심은 무너졌는데 삶을 채우는 것들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사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역설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은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엔샬롬, 노 피스,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약속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사기 2장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 핵심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이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샬롬의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식이 알지 못한다는 건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가 끊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대, 이것이 엔샬롬의 시작입니다. 약속의 땅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 경제적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결국 가나안의 종교 또 우상 문화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아 쓰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같습니다. 교회는 많아졌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신앙생활. 그 결과 마음 깊은 곳에 엔샬롬, 평안 없음이 지속이 됩니다. 한 청년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이 마치 자동 이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큰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관계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화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신앙은 살아있는 만남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과 구조로 굳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동으로 유지되는 신앙은 편리하지만 결코 샬롬을 낳지는 않습니다. 엔샬롬은 이렇게 문제없는 거리감 속에서 자라납니다. 둘째는 엔샬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영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반복되는 사이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것이죠.
그 자리를 바알과 아스다롯이, 즉 눈에 보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약속하는 우상들이 차지했습니다. 여호와를 잊는 순간 이스라엘은 자동으로 다른 주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왕을 떠난 자리는 언제나 다른 왕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죠.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도덕적으로 조금 나빠졌다라는 뜻이 아니죠. 언약 관계를 깨트린 상태,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삶의 방향을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엔샬롬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요, 징계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13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첫 반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사실 징계는 파괴가 아니죠.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가 더 난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상처였는데 안에는 고름이 차 있었습니다. 의사가 소독을 하고 고름을 짜내자 환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너무 아픕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픈 걸 멈추면 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고름을 짜는 이 행위는 상처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상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버리심이 아니라 썩어가는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징계는 그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이죠.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깊어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나온 절규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죄된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무너진 자의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사이클입니다.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움직이십니다.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 이 반복이 말해주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 사이클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죄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고, 징계보다 먼저 언약을 기억하셨고, 침묵보다 먼저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단순한 타락의 기록이 아니라 엔샬롬 가운데서도 샬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끝났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징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엔샬롬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클 안에서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라는
라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엔샬롬의 절정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바닥을 보여줍니다. 그 핵심을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자, 이 문장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느낌, 자기 기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엔샬롬의 절정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이 말하는 비극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삶의 기준은 각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결정은 각자가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왕이 없는 나라라기보다 왕의 통치를 벗어난 공동체, 이 표현이 정확히 맞을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는 항상 관제탑이 있습니다. 관제탑은 조종사들보다 더 넓은 시야로 하늘 전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죠. 관제탑의 지시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비행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입니다. 1996년 인도 상공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가 있습니다. 2대의 비행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였기에 관제탑의 고도 지시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관제탑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고도를 유지하십시오. 이 아래로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한 비행기가 그 고도를 벗어났습니다. 관제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관제탑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판단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두 비행기는 같은 고도에 들어왔고 피할 수 없는 충돌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의 문제는 관제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제의 지시가 더 이상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21장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율법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대로. 그 순간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의견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상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함께 대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엔샬롬의 해답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이게 꼭 사사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사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여기서 강조되는 주어는 사사가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사사는 도구일 뿐 구원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 온니엘.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죠. 또 사사 에훗입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는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는 연약해 보이는 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는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요. 입다를 통해서는 상처 많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손을 통해서는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집요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지들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람의 영웅담이 아니라 이 엔샬롬의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사적 구원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끌으시는 참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참된 왕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영원한 사사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엔샬롬의 시대에 참된 왕을 모시는 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평안이 왜 사라졌을까요? 평안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신앙의 언어, 믿음의 표현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지식의 축적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이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삶이 불편하고 또 마음이 찔리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을 너무 빨리 실패나 버림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사랑의 신호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고통은 끝났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초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보여준 비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 말들이 쌓일수록 하나님은 왕자에서 내려오시고 나는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있는 한 결코 그 삶은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센 파고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나 우리의 결단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잠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을 살리고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이 없는 자리에서 참된 샬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삶의 결정권을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평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엔샬롬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왕의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흔들리던 마음은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아직 엔샬롬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한 해를 새 일을 새 길을 보고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